생각해 보아야 할 점. 위이라는 천상세계의 강렬한 감각적 즐거움의 대상이 어떻게 우리를 홀려 고귀한 가르침을 망각하게 하는지 보여준다. 사건은 지혜와 정진을 갖춘 수다운 성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홀리는 그 감각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 부처님께 법을 묻고 들었지만 방금의 법문도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것은 모두 그가 천상정원에서 즐겼던 감각적 즐거움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덕스러운 사람과 자신이 덕을 갖추었다고 아는 이들은 재생하게 되면 다른 곳이 아닌 인간과 천상 세상에서 태어나기 쉽다. 덕을 갖추어도 선정을 얻지 못한 자는 범천 세상에서 태어날 수 없고 아란 성인이 되어야만 반열반에 들 수 있다. 공덕을 지어서 육계 천상에 태어날 수 있지만 범천 세상에는 태어날 수 없다. 선정을 얻은 이들만 색계 혹은 무색계 범천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천신으로 재생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다. 성인의 쥐에 있는 천상 세상의 삭가도 법에 대해 망각하기 쉽다는 점이다. 성인의 쥐에 있는 삭가 천신이 그러할진데 범부인 우리는 어떻겠는가? 우리는 스스로 닦아온 법에 대해 망각하기 더 쉬울 것이다. 두 번째, 천상의 존재들은 대부분 천상세계의 영화를 누리며 지내고 법에 대해서는 마음을 잘 기울이지 않는다. 천신들이 자신들의 영화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지니고 죽으면 그들의 재생은 사학처에 이른다. 한때 500천녀들이 천상 정원에서 꽃을 끊고 노래 부르다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그들 모두는 아비지옥에 태어났다. 세 번째, 단지 인간의 몸을 다시 받는다고 하여 다행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참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 융성한 시기에 태어나야 한다. 두 번째, 그 시대 대부분 사람이 바르고 선한 이들이어야 한다. 세 번째, 자신의 부모와 스승 역시 덕스러운 이여야 한다. 네 번째, 가난에 찌들어 힘든 집안이 아닌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인간으로 재생한다면 그 사람의 재생은 가치가 있다. 번째, 부처님 교법의 지위를 고려하면 요즘 현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감각적 즐거움은 세상에 넘쳐나고 대부분의 사람은 허영과 부를 쫓고 보시의 실천은 공덕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성을 얻기 위해서 행하고 성단에 공양 올리고 예를 표하는 것 또한 순수하지 않고 아만과 자신을 내세우려 행한다. 최상위 계층에서도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부처님께서 반열반 되신 지 2600여 년이 지나서 부처님 가르침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다. 다섯 번째, 불교 신자와 후원자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사원에 보내지 않아서 사원 교육은 점차 미약해져 간다. 대부분 사원에는 드는 재가 학생들이 없다. 이들이 없다면 삼위성들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는 대부분 남자가 일생에 한 번은 출가한다. 출가하지 않더라도 예전에는 초등학교 과정을 사찰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출가자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 연간 출가자가 100명이 채 안 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삼위성들이 없다면 어찌 경전에 정통한 비구들이 존재하겠는가? 미얀마에서는 대개 어려서 출가하여 성전어인 빨리어를 학습하고 삼장을 배운다. 이러한 전통이 미얀마 교학의 사제 전성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런 전통이 잘 이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성가의 존속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만연해지면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구가 주지를 맡기도 할 것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경과 유를 익히는 이가 적어지면 비구 대부분이 늦각이어서 부처님 교법과 율에 대해 정통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삼위승은 나이와 상관없이 출가해서 비구계를 받기 전 예비승을 의미한다. 반면에 미얀마에서는 성인이 되기 전에 출가하면 삼위승이 되고 이후 성인이 되면 비구계를 받는다. 미얀마에서는 삼위 시절부터 성전어를 배우고 삼장을 익혀 비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이전에 출가하는 이가 거의 없고 많은 출가자가 중년에 출가하기에 부처님 교법을 익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6번째, 불자들은 대부분 자녀의 장래 취업에 대비하여 자녀들을 현대 학교에 보낸다. 하지만 그런 교육의 이익은 단지 이번 생에서 그친다. 그러한 교육은 열반과 도와 과의 지혜를 제공하지 않는다. 현대 학교의 학습으로는 업의 결과에 대한 분명한 알을 얻을 수 없다. 현대 교육에 빠진 이들은 다음 생의 선처와 악체에 대한 믿음이 없는 듯 보인다. 이처럼 바르지 않은 견해를 지닌 이들은 성단의 4가지 필수품은 물론이고 공양도 올리지 않는다. 미얀마는 전통적으로 사원에서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배운다. 요즘 현대적 시설의 학교가 생겨서 대부분의 교육은 학교가 담당한다. 우리나라와의 문화와 전통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사찰에서 직접 담당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각 사찰에서 학생회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7번째, 미래 세대들은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을 행운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요즘의 부모는 자식 교육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시장에는 다양한 소비재 상품들이 넘쳐난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때쯤이면 수지를 맞추기도 어려울 것이다. 혹은 부를 얻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부처님 교법을 후원하겠는가? 8번째, 스님들은 현 시대에 맞추어서 낡은 성가 교육 체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스님들은 윤리적 가르침과 함께 기본적 교육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졌어도 몇몇 사찰 학교는 현대적 기조에 맞춘 교육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요즘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현대적 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은 사원학교의 체계를 경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불교에 대해 지원을 하려 하겠는가? 이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부처님 교법이 점차 쇠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9번째, 미래에는 계행을 갖춘 덕스러운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사람들의 시대란 자애, 연민, 그리고 같이 기뻐함이 넘쳐나는 시대를 의미한다. 오늘날 자애를 찾아보기 어렵다. 자애가 없다면 고통에 빠진 이들을 향한 연민도 있을 수 없고 번영하는 이들에 대해 같이 기뻐함도 없다. 요즘 세상은 시기, 질투, 미움, 자만, 탐욕 등이 만연하다. 상위나 하위 계층할 것 없이 모두 허영심에 젖어 있다. 상류층은 우쭐대며 살아가고 하위의 짓밟힌 계층은 상실감과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불평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책이나 법안 제정 등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은 아름다운 마음을 개발하지 않고 불선한 마음만을 정대시키는 것에 있다고 본다. 여러 경제 지표가 떨어지는 것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수치심이 쇠락하는 것에도 마음을 기울여야 하겠다. 10번째, 요즘 세상은 매일 신상품이 쏟아지고 즐길 것이 넘친다. 이러한 세상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 탐욕을 부추긴다.
충족되지 않은 탐욕은 성냄으로 이어지고 심해지면 잔혹하게 되고 그것은 살인과 전쟁으로 연결된다. 오늘날 올바른 이들이 소수라 한다면 미래에는 어떠할 것인가? 사람들이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고 바른 마음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면 미래에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좀 더 탐욕과 성냄을 버리고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지니면서 살 수 있을까? 저자는 일상에서 좀 더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11번째, 다가올 세상에 올바른 이들이 점차 적어진다면 좋은 서성과 부모도 적을 것이다. 부도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미래 세대는 스승과 부모의 도덕적 가르침 없이 스스로 올바른 이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천상세계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기도 어렵게 된다. 또한 선행이 움트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도 쉽지 않다. 12번째, 내가 1957년에 양곤 철도역에서 겪은 일화를 말해보겠다. 나는 계단 설정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양곤에 갔다. 내가 돌아올 때 양곤에 있던 도관이 역에서 배웅해 주었다. 우리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기차가 들어오려고 하자 사람들이 좌석을 차지하려고 서로 밀고 당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 모습을 보자 나는 이것이 사람들의 일상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 13번째, 그때 나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 기차 여행은 길어야 이틀 지속된다. 그들이 좋은 좌석을 얻지 못하면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 사납게 밀고 당긴다. 어떤 이들은 지정석을 차지하기 위해 웃돈을 더 내려고도 할 것이다. 기차에서 좋은 이와 동석하려고 이리저리 찾아 헤맨다. 만약 좌석이 마음에 안 들면 불쾌하고 동석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치밀기도 한다. 14번째, 사람들은 단지 이틀의 여행을 위해 이러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왜 수많은 생을 걸쳐 열반에 이르는 그 길고 긴 여정에서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가? 왜 그들은 그 긴 여행에서 좋은 장소를 얻고 훌륭한 동반자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만약 불행히도 사학처에 재생하게 되면 그들은 오랜 세월 고통받는다. 불선행은 계속하여 재생만 정대시키고 그들의 윤회라는 긴 여행에서 좋은 자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불자라면 윤회의 두려움을 느끼고 경각심을 갖추어 열반의 실현을 위해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몇몇 스님이나 불자가 윤회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자신의 존재 형성을 어떻게 설명하려는지 알기 어렵다. 경전 곳곳에 재상에 관해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시는데 자신의 허황된 망상으로 사견을 형성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들이 만약 인간 세상에 재생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빈곤하고 황폐할 것이다. 이러한 재앙을 피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도록 진정 근면히 노력해야 한다. 단지 이틀의 여행을 위해 좋은 좌석에 앉으려 그리 노력한다면 윤회의 긴 여정에서 그러한 노력을 못할 것이 없지 않은가? 참으로 그들은 근시안적이고 어리석구나.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연민이 생겨서 나의 도반에게 내 생각을 말해주었다. 사람들은 단 이틀의 안락한 여행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열반으로 가는 긴 여행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긴 여행에서의 좋은 좌석은 천상과 인간과 같은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동석한 이들은 바람일을 실천하는 좋은 도반들이 될 것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만 보고 진정 오랫동안 큰 이익을 안겨주는 것을 보지 못하는 범부들의 어리석음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15번째,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 숙고하고 최대한 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지난 생에서 많은 바람이를 쌓았다면 당신은 더욱더 악행을 줄이고 보시와 지게 같은 선업 바람이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러한 실천이 있어야 당신은 천상세계에 공덕을 갖춘 천신으로 태어나거나 인간 세상에 득행을 갖춘 이로 재생할 것이다.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 없는 시기에도 지속해서 바람미를 실천하였다. 여러분도 선행이 무르익도록 가능한 한 많은 바람미를 실천하라. 범천의 즐거움. 범천들은 매우 평화로운 존재들이다. 그들은 범천 세상에 이르려고 닦았던 선정의 고요함을 즐긴다. 그들이 범천으로 재생하려면 먼저 선정을 증득하여야 한다. 욕계 천상계는 선정을 닦지 않은 이들도 선업 공덕만 있다면 태어날 수 있다. 하지만 색계와 무색계 범천 세상에는 상응하는 선정을 닦아서 정덕한 이들만 태어날 수 있다. 그들은 이 선정을 얻기 위해서 분주한 도시, 마을, 집, 그리고 사원 등을 떠나 세간 사람들 무리에서 벗어나 세간의 감각적 즐거움을 버리고 한적한 곳에서 홀로 수행하였다. 범천들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 그들은 성을 구분하는 생식기관도 없기에 애욕을 즐기지 않는다. 그들은 이전에 인간으로 수행할 때에도 감각적 즐거움의 허물을 분명히 알았기에 감각적 즐거움과 관련한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청정한 삶을 살았다. 인간으로 선정을 얻으려면 감각적 욕망을 제어해야 한다. 이러한 이들은 인간으로서 고귀한 삶을 살았기에 범천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들의 거주처인 천상의 궁전과 정원에서 모든 범천은 평온하고 청정하게 살아간다. 범천들은 자신의 선정락을 즐기거나 모든 존재의 번영을 바라는 자애의 마음을 펼친다. 인간 세상에서처럼 범천들 사이에도 품등이 나눠진다. 범천왕이 있고 왕의 신하나 고문 역할을 하는 범천도 있고 왕을 보좌하는 낮은 범천들도 있다. 하위의 범천들은 범천왕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를 볼 수 없다. 첫 번째, 무상유정천 범천. 무상유정천 범천들은 어떠한 인식이나 의식이 없는 범천들이다. 그들은 인간이었을 때 마음과 인식을 혐오하였다. 그들은 모든 형태의 탐욕은 마음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마음이 없는 삶은 참으로 평화로울 거라고 여긴다. 의식의 혐오에 대해 집중하면서 마음은 혐오스럽다, 마음은 혐오스럽다라고 수행한다. 그들은 인식을 싫어하고 애착하지 않는 수행을 닦는다. 그들은 죽어 무상유정천 범천으로 태어나서 아무런 의식 없이 동상처럼 서거나 앉거나 혹은 기울어진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 그들의 수명은 500대급이다. 무상유정천 범천은 어떠한 정신법도 생겨나지 않고 동상처럼 지내지만 사선정을 증득한 이들만이 갈 수 있는 세상이다. 선정을 닦을 때 정신에 대해 혐오하기에 정신은 없고 몸만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 두 번째, 무색계 범천. 무색계 범천은 물질 혹은 몸이 없다. 그들은 단지 정신만 있다. 인간 세상에서 그들은 선정을 얻으려 노력하여 선정을 얻은 후에는 물질의 허물에 대해 집중한다. 그들은 물질이 있어서 고통이 생겨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물질을 싫어하고 애착하지 않는 수행을 한다. 그들이 죽으면 어떠한 물질적 형태가 없는 무색계 범천으로 태어난다. 그들의 거주처는 하늘 공간이다. 그들은 수많은 급 동안 높은 천상에서 어떠한 형태도 없이 지속되는 의식의 흐름으로 살아간다. 존재계의 가장 높은 곳인 비상비비상처 범천들의 수명은 84,000겁이라고 한다.
무색계에서 가장 낮은 곳인 공무변처 범천들의 수명도 이만겁이다. 일곱도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라고 하니 무색계 범천의 수명은 거의 한량 없다고 할 것이다. 무색계 범천은 의식만 지속되고 형색이 없다. 즉 우리가 무색계 범천 세상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색계 천신들의 몸은 보지 못한다. 그들은 몸이 없기 때문이다.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무상유정천 범천과 무색계 범천에 대해 믿기 어려울 것이다. 무상유정천 범천은 정신을 혐오하여 태어난 범천 존재들이고 무색계 범천들은 물질을 혐오하여 초월하여 태어난 존재들이다. 불교 수행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런 존재에 대한 믿음은 생겨나기 어렵다. 범천에서 돼지까지 무색계에 태어난 범천들 가운데 도와 과의 마음을 증득한 성인 범천들은 더 이상 아래 세상으로 재생하지 않는다. 수다원, 사다함, 그리고 아나함 성인이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다. 무색계에 태어난 성인들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식무변체에 태어났다면 무소유처로 태어나는 일은 있어도 그 아래 공무변처나 색계범천에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더 높은 존재계로 올라가 재생하다가 아라한이 되어 열반에 든다. 하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범부범천들은 그들의 무색계 선정력이 다하면 천상계나 인간계로 떨어져야만 한다. 그들이 낮은 세계로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악처로 가는 일은 없다. 자신들의 과거 선업으로 인해 그들은 2가지 혹은 3가지 뿌리를 가진 천신이나 인간으로 재생한다. 일단 천신이나 인간으로 떨어져 재생하게 되면 그곳에서 행한 업으로 인해 사악처로 갈 수도 있게 된다. 윤회의 굴레 속에서 범부 중생들은 최상의 범천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축생계와 같은 낮은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한때 빛나던 범천이 다음에는 똥무덩이에 뒹구는 돼지구나 라는 말이 있다. 본이라는 담마간다 스님이 번역한 담마 작가 법문에 자세히 나온다. 그 책에서는 범천에서 번쩍번쩍 우리에서 꿀꿀이라는 개송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범부의 지위는 아주 두렵고 불안정한 상태이다. 최상의 범천 세상에 존재하더라도 언젠가 악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로켓이나 미사일이 그 힘이 있는 한 하늘 위로 치솟지만 그 힘이 닿으면 다시 떨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존재들은 자신들의 선정력이 다하게 되면 다시 아래 세상으로 떨어져야만 한다. 최상의 존재라는 말은 모든 존재계에서 최상의 위치에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비상비비상처라고도 한다. 비상비비상처는 인식과 같은 정신법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고요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미세한 의식만이 있다는 의미이다.